우리는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 레위는 나중에 마태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제자가 됐냔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는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 죽음과 세금은 면할 수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 일반적인 그 어떤 세리하고는 같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일제 때 그 일본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이완용 같은 그 매국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순사보다는요, 우리 그 한국의 그 일본 앞잡이들이 더 혹독하게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을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레위라는 사람, 세리들이 꼭 그런 짓을 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노릇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속국으로 삼은 가장 큰 목적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거든요.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야 자기들이 편하게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럴 목적으로 속국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일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들이 세리예요. 이 사람들은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 권력자들에게 바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세금은 이스라엘에서 크게 두 가지였어요. 통행세와 인두세입니다. 통행세는 도로를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항구를 사용할 때 혹은 시장 있잖아요. 시장을 사용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게 통행세거든요. 인두세는 뭐냐? 인두세는 이스라엘 성인이면 누구나 다 내야 할 세금이에요. 남자는 14살부터 세금을 내야 했고 여자는 12살부터 인두세를 내야 했거든요. 이렇게 통행세, 인두세를 내는데 문제는 이 세리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은 우마차가 지나가잖아요. 도로를 지나가면은 마차 하나에 얼마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말의 숫자로 세금을 계산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 마차의 바퀴수를 통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통행세를 걷어들였습니다. 인두세도 처음에는 남자가 14살, 여자는 12살 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점점 나이가 더 적어졌습니다. 세금 내는 나이가 적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계산해서 세금을 물렸단 말이야. 얼마나 이 세금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더라도 피피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이 세금으로 다 가져가니까 일제 때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농사 지으면 다 가져간대요. 거의 가져가요. 군량미로 다 가져가요. 그래 가지고 막 추수할 때 일부러 그 볏짚 있잖아요. 그 추수를 하고 난 볏짚에다가 막 그냥 그 알곡을 조금이라도 더 집어넣어서 막 그냥 이렇게 쌓아놨다가 나중에 그거라도 조금 더 해서 쌀 한 대라도 더 얻으려고 나중에 그걸 다시 일본 사람들 다 가고 관리들 다 가면은 그걸 꺼내 가지고 다시 그 타작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물 들에 가서 풀 뜯어서 그냥 죽순 먹고 해가지고 영양실조 얼굴이 둥둥 부어가지고 그냥 다리가 얼마나 부어가지고 큰 기둥나무 같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누르면은 푹 들어가서 그 근육이 올라오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엄청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이 유대 시대에 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래서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민가에 내려오면은 세리가 있다. 세리 사람들은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회당 마을마다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배우고 회의도 하는 그 회당에 세리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법정 증인이 있을 때 재판받을 때 법정 증인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은 법정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너희들은 증언할 자격이 없다. 무슨 너희들이 증인이 되냐. 세우지도 않았고 또한 이 사람들은 이 세리들이 낸 헌금은 더러운 돈이라고 그래가지고 받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군자 삼락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맹자 동양의 성현이라고 하는 맹자가 했던 말입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부모님 살아계시고 형제자매들이 변고 없이 잘 지내는 거. 이게 첫째의 즐거움이에요. 둘째의 즐거움은 뭐예요?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군자는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 뭔가? 천하의 영재를 제자로 삼아 교육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게 이 군자의 삼락이거든요. 세 가지 낙이라고 그렇게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은 세리, 레위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냔 말이에요. 여기 그런 사람을 왜 제자로 꼭 삼아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사람을 제자로 영입을 하면은 다른 제자들은 사실 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탄의 대상은 안 됐어요. 비록 가난하고 못 배운 건 있지만은 뭐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이었고요. 애국자 했다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 그렇게 지탄의 대상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긴 했지만은 가룟 유다도 사실은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그냥 지방 지역적으로 자기 고향 지역적으로 알아주는 남쪽 유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네이 사람, 마태라는 사람 이게 질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제자로 삼았다가
나중에 예수라는 자가 세리 저 못된 인간 제자로 삼아가지고 데리고 다닌다고 그러면 손가락질을 받아요. 다른 제자들은 또 불편해. 저것들하고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상종하냐 너희들. 그렇게 할 일 없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양에서 가장 큰 욕은 뭐였냐면은 사생아입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욕은 뭐냐면은 저 세리 같은 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장 큰 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부르시냔 말이에요. 14절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네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니 면접이라도 좀 해보고 좀 그 사람 좀 이렇게 잘 평가를 해보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심성은 어떤가, 이 사람이 좀 내 제자로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것 좀 따져보고 부르셔야지. 지나가다가 그냥 내일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좀 경솔한 처사가 아닌가요? 세리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아시면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딱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그 네이 같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을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궁금점 그리고 오늘 말씀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선택했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능성의 안목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미래를 미리서 예견하여 볼 수 있는 눈이나 그 말이거든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예술가가 오늘날 사람들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큰 바위가 하나 길 옆에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막 껄껄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저기 있다. 다윗이 저기 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잖아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광개토왕, 장수왕처럼 그런 인물이거든요. 다윗이 저기 있다. 저 다윗이 걸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길 가던 사람들, 저좀 미친놈 아니야? 정신이 이상해. 아니 무슨 다윗이 어디에 있어?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곧 얼마 있다가 바로 쇠망치와 정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세요. 그 돌을 쪼고 또 쪼아서 결국은 위대한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거든요. 바위를 보고 그는 그 안에 다윗이 갇혀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니 살아서 꿈틀거리고 그냥 자기에게 걸어온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신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생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왔거든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딱 보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라는 말은 본명이거든요. 게바라는 말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데, 그러면 여기 시몬이라는 그 뜻은 뭘까?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는 연약하죠.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요, 쉽게 꺾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게바는 달라요.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은 바람에 흔들리거나 큰 물에 쉽게 떠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그 시몬을 본 게 아니라 미래의 시몬, 베드로, 게바가 될 미래의 그 사람을 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을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를 따르라는 그 단어는요, 미래 완료형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미래 완료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나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따른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세관에 앉아있는 내일을 불러서 제자로 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죄 많은 이 사람을 미래에 큰 일을 할 사람으로 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삼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의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그 웃음소리가 그 집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너희의 스승은 먹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스스로 죄가 없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는 가끔 좋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나쁜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악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깨끗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더럽고 추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또 주님을 슬프게 했던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람은 망각증이 있어가지고
또 자기가 했던 것들을 잘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잘 잊어버린지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 증세가 깊어지는 거죠. 아마 무슨 영상 비디오라도 촬영을 해가지고 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실수한 것들, 지은 죄들 다 드러내놓고 볼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아마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질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한번 짜봐라. 예수의 피가 줄줄줄 흘러내릴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 성경에 예수의 피가 그렇게 많이 묻어져 있어요? 정말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의 피가 그냥 너무 많이 묻어져 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무슨 레위기, 무슨 신명기, 출애굽기에 예수의 피가 있냐고 그러지만은 어느 한 장 예수의 피가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같으면은 이건 전체가 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뭐 법도 있고 뭐 무슨 여기에는 시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묵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별별 그 장르가 다 많이 있지만은 한결같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왜 예수의 피가 여기 있을까?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억만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 네이처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여기서 도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노예제도,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왕이 특사로 풀어주거나 특별 사면을 해주거나 신분을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노예를 사가지고 그 노비 문서가 다 있어요. 문서가 다 있습니다. 노비 문서를 그걸 모닥불에다가 장작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버려요. 그럼 저만 남잖아요. 죄를 비벼가지고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이를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고, 그리고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 네이, 제자로 부름받은 네이는 이름이 마태로 이제 불려집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이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야. 그걸 내가 증명해 줄게 하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라고요. 마태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 이 사람은 이 동양권에 와서 전도했습니다. 여기 그 태국 마티아라고 하는 곳에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은 저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거기에 가가지고 결국 복음 전하다가 민을창은 그 끄트머리가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두 개, 세 개로 나눠진 창 있잖아요. 민을창으로 가슴과 배를 찔러가지고 순교하죠. 그것이 오늘 여기 부름받은 네이 마태의 제후였습니다. 왜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셨나? 왜 허물 많은 나를 부르셨나?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전도자로 세우려고,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회방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을 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앞으로 심판받을 일은 없어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다 용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셔요. 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받는다면 앞으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옥 가게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았단 말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다 용서해 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나를 받아주신 것은 나를 전도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기 세리 마태가 대전도자, 주님의 제자 마태로 쓰임 받았다는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